사무엘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장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상은 시대별로 저희들이 왕조 시대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사무엘상은 특별히 사무엘과 사울, 다윗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책이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사울 왕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 있어서 앞에 PPT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지명 한번 얼른 보고 번호 달기 하고 난 다음에 제목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리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 공중에 준비하시고, 항상 중요한 것은 이 각 성경의 틀이 중요합니다. 그 틀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하면 바로 0, 1, 2, 3이 나와야 돼요. 사무엘상 하면 뭐가 생각 나와야 됩니까? 포크레인이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굴삭기라고 하는 이 틀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공중에 준비하시고 함께 진행해 봅니다. 첫 번째 십자가부터 시작하죠. 실로부터 시작. 1, 자, 1, 2, 밑에 반원까지 내려옵니다. 3, 12시에서부터 2자를 그립니다. 4, 밑에 바퀴를 그립니다. 5는 이제 포크레인의 팔을 그립니다. 법궤의 이동 통로입니다. 경로. 그 다음에 6은 9시 방향을 그리죠. 그 다음에 3시 방향, 6시 방향, 7시 반 방향.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원을 한꺼번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사해 바다를 그립니다. 마지막에 대해 지중해를 그립니다. 이 그림의 틀을 알고 계셔야 저희 구약 성경 이해할 수가 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큰 틀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틀이 어떻게 잡혀지냐면 앞에 지도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가 저렇게 보이죠. 지중해가 보이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흐르는 강 요단강이 보이고요. 밑에 사해바다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도표가 이렇게 세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명을 꼭 익히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도 지명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명 달기 우리 함께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어디죠? 암몬.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모압. 한번 생각하신 대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어디죠? 아말렉. 애굽에 가까이 있는. 그 다음에 십자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실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법궤가 있었던.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 무대가 처음에는 실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에베네제르.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국경인 아벡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굽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아수도시라고 했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가드.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어요? 골리앗.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어디죠? 에그론. 그 다음에 벳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여기까지가 법궤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동이 됐다라는 걸 아시고,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던 법궤가 이제 오늘 16장들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는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가 20년 만에 옮겨지는 것이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엔돌이라고 했죠. 엔돌의 무당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던 산, 길보아 산. 그 다음에 숲. 이곳에서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무슨 운동? 미스바. 9시 방향 미스바가 되겠습니다. 3시 방향 어디죠? 우리의 수치가 글러갔다. 갈랄. 그래서 길갈이라고 했죠. 길갈. 자, 6시 방향 어디죠? 기브아. 이 기브아는 사무엘상에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브아 산당.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라마. 누구의 고향이죠?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자, 무슨 전투?
믹마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믹마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하나씩 내려옵니다. 다윗의 도피여정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씩 내려오는데, 첫 번째 다윗과 요나단이 창을 던졌을 때 저 멀리 가면 도망가라 라는 사인을 서로 이제 주고받죠. 그리고 너 앞에 떨어지면 너는 살 것이니까 돌아와라 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던 들판. 그리고 무슨 땅? 녹땅. 그 다음에 다윗이 기름을 받았던 장소 어디라 했나요?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입니다. 베이트, 집, 레헴, 떡, 빵의 집이죠. 바퀴 들어갑니다. 바퀴. 그일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엔게디, 사울의 옷자락을 뱉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갈멜, 그 다음에 하길라, 창과 물병을 가져왔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해하고자 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그 다음에 어디죠? 시글락. 시글락도 사무엘 하의 지명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골짜기? 엘라 골짜기.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의 지명을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포크레인을 그리지 않았으면 복잡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이 그림이 있는 것과, 봐보세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차이가 틀리죠. 그래서 꼭 지명을 익히실 때 반드시 그림을, 틀을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 달기로 들어가 봅니다. 번호 달기에는 크게 1장에서부터 7장, 누구죠?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8장에서부터 15장, 누구죠? 사울왕에 대한 내용. 오늘은 이제 16장에서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다윗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실로에서부터 시작하죠. 실로. 그리고 2장, 다 실로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한나의 통곡 기도와 감격 기도가 나와 있는 이 장면이 바로 1, 2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지금은 조금 더운 것 같은데 껐다가 좀 이따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 바로 사무엘의 콜링, 소명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어디죠?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뭡니까? 법궤 빼앗기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름 아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누구죠? 나이가 드신 누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들은 행실이 불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고 법궤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불패 신앙을 그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참패하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법궤가 이제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 지경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난 사건을 봤죠. 자, 5장 어디죠? 아수도시죠. 아수도의 이 법궤 재앙, 다곤 신이 무너지죠. 그 블레셋을 섬기는 물고기 신 다그라는 물고기 신이 넘어지는 장면. 자, 6장은 어디입니까? 법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에그론으로. 자, 7장 어디였습니까? 7장 미스바 부흥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1장에 2장에 한꺼번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가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닌 우리도 보이는 인간의 왕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한 대로 왕을 세워라 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용모가 보기에 좋았던, 가문도 유력했던
바로 사울이 선택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제 8장, 9장에 이어가는데요. 자, 8장 라마에서 누가 만나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요. 이른 암양을 찾아와라.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있는데 이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우연한 만남은 없다. 항상 이 만남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자, 9장은 뭡니까? 9장 만남이죠. 8장에서 왕을 요구하고 9장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사사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이 됩니다. 이곳이 다 어디예요? 숲이라는 곳이에요. 숲. 이 원 안에다가 핸들 안에다가 표시를 했지만 숲이라는 제명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어디와 첫 번째 전쟁을 해요? 암몬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11장이 암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최후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12장이 되겠습니다. 길갈에서 배경이 길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늦게 옴으로 인하여서 일주일 더디 온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왕이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래서 망령된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13장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이 다 길갈이에요. 길갈. 그리고 14장 뭡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이 드러나는 게 바로 14장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4장은 저기 니은자 형식으로 렉서스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렉서스의 기호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이 14장은 밑에 기브아가 배경이에요. 길갈이 배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장의 용맹스러운 요나단의 배경은 기브아예요. 밑에 6시 방향에. 그런데 그쪽에 표시했다라는 거. 자,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헤렘 얼마를 남겨뒀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사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16장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틀을 익히고 그 다음에 번호를 이렇게 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총 31장까지 있고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8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더 말씀으로 가까워지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자, 16장 베들레헴이죠. 배경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면부터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자,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너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짜바오트. 차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짜바오트의 하나님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죠. 그리고 17장이 바로 그 배경이 엘라골짜기예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바로 18장의 배경이 기브아라는 거 6시 방향입니다. 그 6시 방향이 질투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가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10,000이라고 하니까 질투심에 발로해가지고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투가 발동하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이제 하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도피 행적이 시작이 됩니다. 19장 질투 2가 되겠습니다. 자, 20장에 이제 들판에서 마지막 다윗과 요나단 노래들이 많이 있죠. CCM에 그 아름다운 우정 거기에 이제 20장이에요. 들판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어때요? 활을 쐈는데 다윗의 뒤로까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인이.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안 되겠구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라고 그 작심한 마음을 하고 뒤로 하고 다윗의 이제 도피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놉당으로 가요. 놉당에서 도피를 하는데 그 놉당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놉당에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고 싶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21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옆에 22장 제사장의 많은 제사장들의 학살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도시의 녹당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내려와요. 23장 그일라를 구원하는 그 도피 여정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는 사건들. 그리고 24장 아까 어디 했습니까? 옷자락을 벤 엔게디라고 했죠. 옷자락을 벤 사건. 그리고 내려와서 25장 그리고 옆에 26장 27장 가드죠. 그리고 저 위쪽 올라서 엔돌의 무당 28장. 그리고 아벡 있는 어디죠? 에벤에 있는 아벡 29장. 그리고 30장 바로 아말렉과의 보복이 이루어진 전쟁이 일어나고요. 마지막 사울왕의 최후의 전사가 있는 길보아 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전체 번호예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 또 내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장부터 함께 준비하시고 같이 공중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으시면 앞에 PPT가 있으니까 PPT를 보시면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번호를 달아봅니다. 실로에서부터 시작하죠. 한나의 통곡기도. 자,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먼저 갑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이제 8장에 갑니다. 자, 사울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8장에 9장에 10 건너가세요. 11장 12장 렉서스 14장 아말렉 15장 여기까지가 사울이에요. 됐죠? 자,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을 모은 베들레헴 시작. 16장, 17장, 18장, 19장, 20, 21, 22 내려오세요. 23, 24, 25, 26, 시글락 27, 28, 29, 30, 31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이제 우리가 제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나가봅니다. 15장까지 빨리 제목을 하고 오늘 16장 나가봅니다. 자, 목차 먼저 1장 뭐였습니까? 통곡기도죠. 자, 노래로 같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같이 봅니다. 1장 열면 통곡기도 2장 열면 감격기도 한나의 감격기도 3장 열면 누구 소명? 사무엘 소명 4장 열면 법궤 빼앗김 5장 열면 법궤 재앙 6장 열면 법궤 돌아옴 7장 열면 미스바 부흥회 8장 열면 왕을 요구 9장 열면 사사 만남 사무엘 10장 열면 사울 기름 부음 11장 열면 암몬 전쟁 12장 열면 마지막 설교 13장 열면 망령된 제사 14장 열면 용맹스러운 요나단 15장 열면 사울 불순종 이제 16장 나갑니다. 16장 찾아보세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사무엘상 찾았으면 16장 찾았으면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누구를? 다윗을. 다윗은요 열외였어요. 자기 형들 7명이 있어요. 형들에게는 전부 다 왕감이 되는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하는데 이 외에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왕이 될 걸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시간에 사울은 용매도 헌칠하고 보기 좋았지만 그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16장 표시하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자, 우리 함께 표기합니다. 다윗 기름 부음 따라서 합니다. 다윗 기름 부음.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라겠죠. 17장 찾으셨으면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자, 엘라 골짜기에다가 표시를 하고 다윗 골리앗 쓰면 되겠습니다. 다윗 골리앗 전쟁이죠. 이걸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18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8장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질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질투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질투 원. 누구의 질투죠? 사울왕의 질투죠. 뒤로 넘어가 봅니다.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전부 기브아예요. 기브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19장을 표시하는데요.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만 읽습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고자 하지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뜨거운 풀물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장 함께 고백합니다. 질투 2. 역시 사울왕의 질투입니다. 배경이 기브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20장으로 갑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은 좋은 관계였는데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서 혹시 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아버지의 상황을 한번 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살을 쐈을 때 너의 바로 앞에 떨어지면 너는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멀리 쏴지면 너는 가라, 도망하라 라는 사인을 하죠.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 봅니다. 20장을 가셔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들판이죠. 자, 들판으로 갑니다. 들판의 우정이 싹 트죠. 17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목숨 같은 사랑.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부부관계에도 아마 부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죽어주기 참 어려워요. 대신 희생한다라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을 하였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바로 이거는 우정을 떠난 사랑이지만 그래도 들판 우정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들판 우정. 배경이 들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이제 도피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1장에 먼저 노베에 갑니다. 놉당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고요.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 21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여서 도움을 받아요, 사실. 그러면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서 21장에 쭉 나오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의 가드까지 가서 미친 채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영웅이 된 상황이에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왕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됐으면 그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저 사울왕을 처단해 주십시오. 아니면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 손으로 해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날이 성서주일인데 제가 이 말씀 오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시가 있었어요. 이 시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어쨌든 모든 게 다 성경이잖아요. 1189장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가 1189장으로 이루어진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달고 오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다윗의 이 삶을 보면서 그가 21장에서는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을 하는데 웬만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고백을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땠는지 제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보다 우리 이성호 집사님도 목소리를 들리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드라마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건인지 이 블레셋 하기스가 아닌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왠지 모르게 저한테 이번에 지금 딱 와닿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의 시대가 또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데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지는 말고 또 읽어보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봐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그냥 시 같지만 이거는 정말로 신앙의 고백이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찬송할 때 뜨거운 임재를 경험한 게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있고 입도 벌리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 어때요? 정말로 은혜를 받잖아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드라마 바이블의 성경으로 시편 34편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보는 거 좋겠다. 이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영감이. 그래서 한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최악의 상황인데 그때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시가 정말로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음에 이번 주일날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 21장에서 우리가 녹당으로 도피합니다. 그냥 일단 통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녹당 도피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진설병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을 길면서 미친 채 하는 장면까지가 바로 21장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한 자, 소외당한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아굴람의 모예요. 이 아굴람의 사건이 바로 그일라라는 곳이에요. 22장을 가봅니다. 22장. 녹당이 되겠습니다. 22장. 찾으셨으면 22장 18절 가보겠습니다. 18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이 무참히 학살되는 장소가 녹당인데요.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것 또한 저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녹당 도피. 21장은 녹당 도피였고요. 자, 22장 18절 읽었죠. 제사장 학살. 함께 고백합니다. 제사장 학살. 21장은 녹당 도피고요. 22장은 제사장 학살입니다. 자, 23장은 밑으로 내려오죠.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그일라.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자, 그일라 성읍에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요. 그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지금 다윗은 도피하는 중이잖아요. 자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나기도 지금 피난하고 있는데 그때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준다는 건 정말로 다윗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일라 구함 함께 고백합니다. 그일라 구함. 자, 24장으로 가봅니다. 엔게디인데요. 이 엔게디에서 마침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흔히 말하는 대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것은 용변을 보러 간 거예요. 대변을. 자, 그럴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에 있었던 거예요. 그 굴에 있었던 다윗 얼마 찬스가 왔습니까? 이제 드디어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 손에 붙이리니 너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고독자락만 뺍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다윗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훌륭하죠. 자, 함께 고백합니다. 옷자락 사건. 엔게디에서의 옷자락 사건. 엔게디 굴에서.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옷자락만 베게 되죠. 자, 25장을 가봅니다. 25장 찾으셨으면 그 뒤로 이제 25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가게 되고요. 그때 나발이라는 갈렙 족속의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부인은 아비가일이었고요.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거부였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 자체도 지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없었어요. 결국은 나발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지혜로웠던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처가 되게 되죠. 자, 그 사건이 바로 25장의 사건인데요. 누가 만나느냐?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25장 찾았으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나발이라는 남편이 어리석어서 나발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아비가일은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좋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29절을 봐보세요. 29절. 28절부터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지금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리 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대적들은요 나오잖아요.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25장에 나와요. 자, 누구의 만남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예요. 나중에 다윗의 처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다아 만남이 누구죠?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에서 다아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요. 이제 26장으로 갑니다. 26장으로 가시면 하길라라는 곳에 가요. 이제 하길라. 그래서 다윗의 도피 여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하를 끝나면 또 열왕기상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왕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산토끼 노래를 가지고 쉽게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울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래하다 보면 이게 암기법 중에 하나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노래에다가 빗대서 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20명, 이스라엘의 왕 19명, 총 39명의 왕들을 저희들이 또 이제 머지않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 조금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하는 다윗의 전체적인 다윗의 번성기부터 시작해서 침체기 이르기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보시면서 여기에 이제 다윗의 도피 여정 가운데 26장을 보면 하길라인데요. 7절 말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1절 12절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없더라. 자, 창과 물병의 사건, 여기에서도 잠드는 가운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이곳에서 어때요?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창과 물병 사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창과 물병 사건. 그 배경이 하길라예요. 하길라. 자, 이제 27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블레셋, 아까 미친 채 했다겠죠? 블레셋에서. 자, 그런 이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블레셋으로 피하게 됩니다. 27장을 찾았으면 2절 말씀 읽습니다.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가드로 피신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가드로 피신. 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밑이 쳤던 것은 그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또, 그러니까 다윗의 이 도피하는 것이 어디까지 심지어가냐면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까지도 가요. 아주 방대하게. 사울왕의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몇 명을 풀어보세요. 군사를 3,000명을 풀었잖아요.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대적자도 아니고 민족을 구했던 어쩌면 영웅인데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그 심지어 자기의 딸 미갈까지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창과 물병의 사건. 자, 27장에서 다시 가드로 피신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가드로 피신. 자, 28장으로 갑니다. 사울왕이 이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요. 28장 찾았으면 7절 말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드리려고 접신하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7절 함께 28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저 위에 엔돌이죠. 그래서 엔돌 무당 함께 고백합니다. 엔돌 무당. 자, 29장으로 갑니다. 아벡이라는 곳으로 오죠. 이 아벡에 와서 아벡에서 블레셋 방백들의 요구로 이제 다윗을 돌려보는 장면이 바로 29장. 다윗을 견제해요. 블레셋. 왜 그래요? 블레셋의 장수인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9장을 찾았으면 4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그래서 다윗을 견제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윗 견제. 자, 시글락으로 내려갑니다. 30장은 아말렉에 대한 다윗의 보복의 사건을 돌아오는데요. 이 아말렉이 이제 시글락을 쳐들어와요.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서. 그때 하나님께 물어요. 이 아말렉을 징벌할 때 탈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리품을, 전쟁에서 있었던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바로 30장이에요. 30장 17절 18절 읽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퇴하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뒤에 다 나오죠. 모든 것들 다 찾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리품을 보내는 장면이 30장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보복 씁니다. 아말렉 보복. 자, 마지막 31장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마지막 최후의 전사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 이곳이 바로 사울의 죽음 길보아 산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울 죽음. 예. 다음 이어서 좀 더 하는데 오늘 제가 바벨론의 70포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잘 가네요. 8시가 돼서 70년의 포로를 다음에 같이 하기로 하고, 일단 사무엘하 나눠드린 거 한번 쭉 예습만 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쉬워요. 별명이 산인데요. 포크레인을 통해서 이제 산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왕정 시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 이스라엘 민족은 산, 광야 이런 부분들이, 광야의 연단, 지난 주일 설교도 광야였잖아요. 이 광야의 연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산을 여러분들 그리시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한 번에 그립니다. 한 번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삼각형을 그리고 내려와서 뭐를 그려요? 사해 바다까지. 이게 첫 번째. 네, 되셨죠? 두 번째는 옆에 직사각형을 한 번에 그립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나중에 지명을 오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게 세 번째가 되고요. 마지막 지중해.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사무엘하를 하는데요. 사무엘하는 이 동일하게 왕조 시대예요. 통일왕국 시대. 그래서 다윗 왕국의 부흥부터 시작해서 침체까지 그려지는 게 바로 사무엘하예요.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전체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